여러분이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굳게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증거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둥은 모든 건물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건축 설계사가 아름답고 멋지게 건물을 설계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소문날 만큼의 좋은 건축 재료들을 구입해서 시공을 잘 했다 해도 만약 그 쓰이는 그 기둥이 부실했다면 이 앞에 준비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흔들려 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은 건물을 지탱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너희들을 되게 내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둥은요, 다 많고 많은 나무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는 특별히 택함받은 민족들이에요.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 중요한 존재로 쓰임받게 내가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뜻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기는 자.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만들고 싶은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이긴다. 매사 이기는 자. 기둥이 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든지 기둥 되고 싶고 그런 소망 다 갖고 있지. 누가 대충 살다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긴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과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는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부활로 이기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1절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모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있지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걸 딱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자신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우리를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하셔요. 작은 것,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함으로 자기 자신을 강조하신 이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픈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 정말 믿음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어떠한 우리 특별하게 소망과 힘을 막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몸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것을요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잘못된 것, 아니면 나의 단점, 뭐 작은 것들,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 영향력을 이 세상에서 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 가족 중에서도 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면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대접을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뭐 잘하고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그래서 격려 필요해요. 이거는 격려예요. 예, 이 칭찬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말도 그렇게 합니다. 아,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 엄청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한 분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영광스러운 이 일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힘과 소망을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부활이 있는 것이죠. 건물을 바칠 기둥으로 사용될 나무나 혹은 뭐 대리석 같은 것들, 하여튼 어떤 거든지 간에 잘려지는 과정은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대로 뽑아다가 기둥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리석도 캐낸 그대로를 갖다가 기둥을 사는 데는 없습니다. 잘려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버리는 그 죽는 과정이 꼭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저 많은 나무들 중에 한 그루일 뿐이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기둥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받쳐줄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이전에 자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떠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거예요. 아픔이 온다는 것은. 예전의 모습을 떠나려면 여러분들 잘려지는 그 아픔 경험해야 합니다. 깨지고 깎이고 다듬어질 때 우리가 나무가요, 사람처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무를 자르는 그분들은 들린대요. 그 자르질 때 하는 소리가 들려진다잖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막 아야 하는 소리도 들려지고 소소소소 바람이 막 이렇게 나무 이파리들이 찬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진다잖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면 동물의 심리를 잘 알듯이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존재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과정, 아픔을 과정, 잘려지는 과정, 죽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아픔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로 지금 크게 힘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명령처럼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누구지요?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찾아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완전히요, 지금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평생을 여기서 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찾아와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친척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떠나고 세상에 나의 모든 걸 지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결단해야 할 만큼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명령하신 대로 가라는 대로 그냥 떠난 거예요.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보통 내 자신의 모든 걸 잘라내지 않고서는 결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떠나라, 말이 쉽지 여러분들. 매 순간 우리는 감정도 쉽게 변하고 내 마음도 쉽게 변하고 내 눈도 보는 것이 많아서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긴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 우리 말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들은 잘 알지만 내 자존심 하나 죽이고 낮아진 것도 안 되는데 나를 완벽하게 그냥 없애는 이 무슨 투명인간처럼 되어버린다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힘을 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우리가 얼마나 지켰겠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로 너희가 지켰은즉 이라고 지금 하시면서 이기라 라고 힘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열고 닫은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는 사실 자신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 의지나 내 생각, 내 힘, 말씀으로 바꾸어서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서 애씀으로써 불필요한 구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던져버린다는 게 뭐예요? 환경과 상황에서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에게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깎고 다듬어지는 것을 자꾸 해보겠다는 그 아픈 것을 내가 견뎌보겠다는 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그 아픔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단단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기둥으로 사용되려면 목질이 튼튼하고 속이 단단하게 된 나무가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좋아도 속이 비어있는 나무라면 절대로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다는 이것은요, 벌레나 주위의 환경에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단단하다. 그냥 단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벌레가 와서 뭘 해도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견고하다. confirmation.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게 확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나무는 어떻게든 간에 벌어지거나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이게 없다는 확증이 될 만큼 견고하라는 것이에요. 기둥은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받쳐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이 7장을 보면 두 개의 기둥의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긴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진 보아스입니다. 대단하지요? 부럽지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들어서 사용할 만큼 기둥이 되는 가정, 건강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정말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나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상급이 있다는 약속을 붙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보셨잖아요. 중간에 느슨해질 수도 있고, 또한 사명의식 출중하다도 툭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긴 게 바로 그 상급을 끝까지 보았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이기라 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고 지금 큰 힘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켰으니, 네가 인내를 가졌으니 이 자리에 와 있는 걸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세요. 그리고 지금 가진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으로 쓰임받은 나무는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와 땡볕까지도 거치는 연단의 시간을 버텼었기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요 탁 심어져서 쭉 안 자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어려운 거, 힘든 거, 눈물 흘리고 정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기둥으로, 그래야 이 나무들이 그걸 다 버텨내어서 지금 기둥으로 사용될 만큼 멋진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내가 그런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경이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서 이 시간이 나의 견고한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 보여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있음을 알고 힘을 내어서 견고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곧아야 합니다. 곧아야 한다. 여러분, 굽거나 삐뚤어진 나무는 어떤 경우에도 기둥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건강하게 뻗은 나무, 단단하고 속질도 좋은 나무만이 중심을 바로잡고 그 무거운 건물을 떠받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한마음교회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둥으로 쓰임받으려고 그 무거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로 밀고 깎고 깨지게 하시고 지금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 후계자로 이끌어 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이분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당부와 명령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했을까요? 기둥이 될 사람은 남다른 큰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떠받들죠. 그래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조금만 변화받은 것으로 위로받고 또 만족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집 밖에 이렇게 나가서 걸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차 운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은 나무들이 있어요. 쭉 정말 뻗은 나무, 웅장한 나무를 보면 야, 멋있다. 정말 잘 자랐다. 막 마음과 눈을 딱 잠깐 뺏기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그 주위에 있는 나무인데 삐뚤삐뚤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를 볼 때 어때요? 어머, 똑같은 장소인데 무엇 때문에 어쩌다가 저렇게 삐뚤삐뚤하게 자랐을까라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왜 삐뚤삐뚤하게 자랐다고 보세요? 삐뚤삐뚤한 나무는 그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자, 그늘이 이쪽에 졌다 그러면 햇빛 쪽으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삐뚤삐뚤하게 자란 거예요. 물론 그런 나무도 작품이 있어요. 나름 쓰이는데. 그러나 다 작품은 굉장히 작품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믿음이 약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삐뚤삐뚤한 나무처럼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이 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축복을 받노라라고 축복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성공된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칭찬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라고 이런 선포를 받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수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신앙,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고집했고 사도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교회 정통성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힘쓴 성도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이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은 직분에 있는가, 직분에 높고 나쁜 상관없습니다. 내 은사가 많은가 적은가,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별로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하여 헌신한 자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좋은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이 교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또 우리를 향하여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미 주님은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갑자기 이제 7월달이 접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 불쾌지수가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날씨잖아요. 우리의 정말 삶의 현장은 어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 보고 하라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과 환경 앞에 흔들리거나 세상 유혹에 기웃거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습관을 우리 모두가 길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곧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질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과 우리가 속한 곳곳에 하늘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을 우뚝우뚝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존재라고 선포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내 하나의
그 편안함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 의식 정말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견고하고 굳은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여러분 가문에 정말 기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